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인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전부인 것을 주님께 깨뜨려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처녀로서는 받아들이기 참으로 혹독한 것이고 비참한 그런 인생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받을 수 없는 자녀였지만은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마리아의 찬가와 같은 그런 찬양으로 아기 예수님의 모친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모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값진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러한 인생으로 살았던 한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당시의 풍습대로 15살 전후로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7년간의 그러한 부부 생활을 했지만은 7년 만에 남편이 죽으면서 60년 이상을 과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가난하고 또 외롭고 소외된 과부로 60년을 보내서 84세,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과부가 된지 84세인지 아니면 그 안나 선지자의 나이가 84세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최소한 84세에 육신적으로 보면 나이가 참 많은 노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 선지자는 평생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가운데 여선지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할례를 받으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멀고 먼 동방에서 나신 왕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찾아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헤롯이 또 온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기관들을 불러서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알아보게 그렇게 하였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아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던 자가 바로 헤롯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역시 그리스도가 나심을 베들레헴에서 나심은 알았지만은 결국 헤롯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조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아기께 그러면 경배를 드린 자입니까? 먼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또 한밤중에 그 고된 들에서 양을 치는 일들, 밤에 이슬을 맞아가며 그 낮은 추위를 떨어가며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떼를 뒤로하고 주의 사자와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듣고 메시지를 받은 그 목자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아기께 경배하고
돌아갔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할례하러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던 84세의 여선지자 안나는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성령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알았던 시몬과 함께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 성탄을 맞은 여인으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적인 은혜에 속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아기 예수님은 그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구석에 냄새나는 베들레헴 그 말구에 놓여있는 그냥 무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아기에 불과합니다. 방을 얻을 돈도 없었던 아기. 레위기 12장 말씀에 보시면 아기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는 33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고 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같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어린 양 대신에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밖에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된다 이렇게 허락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부유하지 못했던 그냥 가난한 한 시골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가정에 예수님께서 나신 것이지요. 오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가난한 집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삼손을 아들로 얻었던 마노아는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비탄한 외침을 외쳤던 것을 생각하면 강보에 쌓여 우리에게 찾아온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자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죄 많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정말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기 예수를 볼 수 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안나 여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은 두 팔을 벌려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 안나 선지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눈이 멀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탕자의 귀환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밖에서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우리 품꾼도 다 배불리 먹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를 졌구나. 우리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탕자 아버지의 그 눈도 역시 멀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 신학교 말테리노 교수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육신의 눈은 멀었을지 몰라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눈으로 안나는 바로 아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두 팔을 벌려서 아기 예수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영의 눈이 환히 열려서 아기 예수님을 찬양했었던 안나, 오늘 이 자리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성하게 보내면서 성탄이 지나면 그냥 그랬나 보다, 어떠한 절기가 하나, 명절이 하나 지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할례하러 왔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며 그 아기 예수님을 주신 주님을 찬양했던 안나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세상을 다시 보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칼라 속에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안나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 안에서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나는 84세를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인고의 삶을 살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긴 시간 60년을 과부로 보냈다는 사실을 돌이켜 보십시오. 가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식이 있었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안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과 은혜 가운데 60년 동안 기도하며 금식했다라고 하니까 기도의 용사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녀가 그 고난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 속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성전에 머무면서 기도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 중에 안나를 깊이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녀는 진토에 불과하고 거름무더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기쁨의 시간을 만났습니다. 즐거움의 시간을 기도 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여 성전에서 나왔던 안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구약에도 희귀하지요. 구약에도 여선지자는 미리암이라든지 또는 드보라라와 같은 이런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만은 희귀한 사람이 여선지자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안나 여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와 같이 질곡의 인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길고 긴 고난과 인고의 시간을 60년이라는 시간을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 어려운 과부로 지낸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안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도 중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에서에 보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인데, 그 주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그렇게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 왜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1000번, 10,000번 이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데, 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 펼쳐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기도 중에 나아가는 안나 선지자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안나는 어떻습니까? 안나의 84년은 잃어버린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나는 이미 소위 말하면 톰 휴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24살에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렇죠. 나는 24살에 이미 내 남편이 죽고서는 죽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60년을 지금까지 죽은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편이 죽고 24살 때부터 죽음과 같은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안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나는 오히려 그것이 60년 이상 동안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낸 거라.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 그들을 성막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처럼 안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안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을 안나는 성령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안나는 그 시간이야말로 복된 시간이었노라 고백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나에게 이런 크신 은혜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나는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죽었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살았고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충만하여 영생을 기업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분의 부유함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안겨주시기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안나는 재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세상적으로 돈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전 안에서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안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값비싼 대속의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시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암컷이 알들을 낳아놓으면 그 다음에 수컷이 수초로 그 알들을 위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컷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 그것을 지킵니다. 적들이 나타나면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지느러미를 날개짓하며 또 바람을 불어가며 그 수초 안에 알들을 자극시켜서 또 주둥이로 수초를 눌러가면서 먹지도 않고 잠시도 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열흘 이상 보름까지 이 알들이 부화할 때까지 날개짓을 하는데 이 지느러미가 나중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입에 주둥이가 다 허물어버리고 다 녹아져 버릴 때까지 그렇게 수초를 눌러대면서 알이 마침내 부화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이 가시고기는 탈진해서 배를 드러내놓고 죽어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알들이 부화하는 그 자리에서 죽어 자기의 몸을 또한 알들에게, 그 새끼들, 부화한 새끼들에게 자신의 몸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말구이로 오신 것을, 그 은혜는 더 크고 그 은혜는 더 놀라운 것이지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당연한 우리가,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가 죄로부터 다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 그러한 구속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나의 삶을 찾아오셨고 또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젊은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 주님께 나아가 주야로 금식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안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상상하지 못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안나를 만나주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지 8일 되는 때에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21절에 나와 있죠. 근데 8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테빈더 교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8일째에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것이죠. 성탄 역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1년을 우리가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 오시면서 새로운 한 해가, 우리는 1월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가 성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8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주님 다시 부활하신 날, 그것이 바로 제8일이고 제8일 만에 주님께서 할례를 받으셔 나오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창조를 8일째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8이라는 숫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것, 교만한 것을 다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여주시는 주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교제하던 그가 눈도 멀고 나이도 많아 거동하기도 어렵고 걷지도 제대로 못할 그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거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나처럼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부활의 주님, 성탄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품에 기쁨으로 안기는 그런 은혜의 역사, 은혜의 참된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리 부유해도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 있으면, 주님 모시면 안나와 같은 60년을 보낸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자비 저희들에게 아버지 안나를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주님, 베들레헴 말구유로 찾아오신 주님은 바로 안나를 찾아오셨고 기도하는 성도를 찾아오시고 세상 가운데는 소외된 자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안나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탄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베들레헴 말구유 그 냄새나는 곳에 강보에 쌓여 누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